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128편 1절로 6절과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0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28편 1절에서 6절과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현덕 집사님과 조길순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지키십시오. 제 하루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정과 교회를 좀 잘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두말할 것 없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괴테는 이 세상에서 임금이든 백성이든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는 다 가정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찾아야 행복을 찾고 보람을 찾고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이며 가정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정복자로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가정을 잃은 사람은 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클린턴 대통령께서 내각 구성을 할 때 14명의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7명이 반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고 학교에 있으면서 너무 가정에 불충실했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청문회 이런 과정이 어렵지도 않는데도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 우리는 가정에 가서 있는 것이 장관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도 들으신 대로 애플 회사의 간부로 있는 분은 430억의 주식 대박을 사용하고 51살인데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몇 년만 더 하면 430억 버는데 다 두고 왜? 가정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대체로 가정의 소중함을 많이 알지만은 서양 사회는 원래 개인주의고 가족 중심의 삶은 우리 동양에 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 가운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가졌던 오랜 전통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 이런 면으로 역전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가정을 점점 더 귀히 여기는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돼서 가정을 많이 경멸히 여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귀합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죠. 가정 딱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국회도 유엔도 WEA도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수억만 개를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시 가정 이상의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고 아름다운 아내를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아름다운 남편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하늘보다 높은 부모님의 은혜가 늘 살아있는 곳, 이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손이 가는 곳마다 다 보화와 같고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정의 가든으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보면서 행복하게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혼수품을 선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혼수품은 너무나 다양하고 소중한 것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만왕의 왕이신데도 가정에 오셨습니다. 왕궁에 오시지를 아니하시고 주님은 한 가정의 아기로 탄생했습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로, 요셉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의 일생의 삶이 가정을 비켜간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가정에 충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도 항상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삭개오의 집 이야기, 나사로의 집 이야기, 전부 집에 가서서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시고 제자들 집에도 가시고 베드로 장모의 집에도 가시면서 늘 가정 사역에 포인트를 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정이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너희들은 가정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도시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빌고 그 가정에서 대접하면 잘 먹고 그 가정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효자였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교회의 사역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장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좋은 부모님이 되도록 교회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정말 우리가 바라던 가정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면 모두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모두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길을 잃으면 사회가 길을 잃고, 가정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가 되고, 가정 파멸은 모두의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로 위기라고 나쁘게 진단하지만 사실은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에서 모든 위기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하면 모두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대문은 우리나라 국보 1호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국보, 천국의 국보 1호는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귀한 것 같지만 교회도 가정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는 위에 있어서 권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의 구성도 운영도 가정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이 모든 내용이 DNA가 가정과 교회는 그대로 닮았습니다. 일치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육을 이 땅에 탄생시키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영적인 행복이 아버지 집에 있고 육의 행복이 가정에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함을 알고 가정과 멀어지지 말고 더 가까이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좀 더 원모 끊임없이 매일매일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로마 제국 멸망사가 영국의 에드워드 기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책의 내용이 로마가 왜 망했느냐, 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고고 정치도 최고고 그 나라 경제도 최고고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왜 망했느냐, 5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가정 붕괴였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연락하고 즐기고 쾌락주의로 나아가고 개인주의로 나아가면서 가정을 무시하면서 가정이 붕괴되니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다 전체가 다 연속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가 세금 부과가 많았고 세 번째가 공휴일이 176일이었습니다. 넷째가 전쟁으로 젊은이가 많이 나가 죽임을 당했고 5번째가 고급 종교가 없었다. 샤머니즘이 너무 이렇게 판을 치고 그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윤리와 도덕과 인격을 바로잡아주는 종교가 없었다. 이것이
로마의 멸망사의 5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가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좋은 헌법 소용없습니다. 최고의 교육, 정치 안정, 수많은 연구소, 경제 발전, 찬란한 문명, 문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의 세계, 개인이 경험하고 있고 사회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모두가 바로 서고, 가정이 일어나면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가 밖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려보는 하수구, 이 오염된 물질은 밖에서 정화할 기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는데 누가 해결해 줍니까? 부부간의 폭력을 경찰이 막아줍니까? 누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배출되어서 잘못된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면 학교가 고칠 수 있습니까? 낳은 부모도 못 고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남의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까? 학교는 몇 년 동안 위탁기구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 과정의 한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지 아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이의 성품과 인격과 아이의 진로와 아이의 마음과 아이의 비전을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정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힘이 어디 있느냐? 모두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힘이 어디 있느냐? 너무 많이 알죠. 교육에 있다. 무슨 교육이냐? 무슨 교육입니까? 쇠마 교육이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유대인들은 애들이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안고 기도하면서 듣든지 못 듣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만물이 그의 손안에 있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매일매일 성경에 신명기 6장에 있는 대로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끊임없이 쉐마를 반복해서 창세기를 외우게 하고 시편을 다 외우게 합니다. 우리 교회 연대 교수님 한 분이 둘 부부가 다 하버드에서 PhD 하신 분이신데 링컨을 연구했습니다. 링컨은 시편 150편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바마도 시편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배웠느냐? 어려서 배웠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쇠마 교육, 집에서 진리를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3살이 되면 늦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일생 동안 정신적인 방황이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독자들이 도무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학을, 영어를, 자연과학을, IT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TV는 유대인이 발명했지만은 저녁이 되면 TV를 다 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리켜서 보십시오. 노벨상 받은 사람의 30%가 유대인이고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고 세계의 정치를 잡고 있고 세계의 언론 방송을 잡고 있고 세계 보화들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은 다 유대인들의 손을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는데 다 눈을 뜹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는데 다른 건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건 쉽습니다. 우리는 위의 관계를 끊고 아랫가만 아무리 들여다보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신비한 모든 발명이 다 유대인에 의해서, 저는 얼마 전에 들으니까 삼성에서도 유대인들이 연구하는 유대인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삼성을 지금 먹여 살린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일에 눈을 뜨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은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와 대화가 도무지 없습니다. 자녀에게 우리는 소중한 것을 심지를 못하고 자녀의 소프트웨어를 심지 못하고
잘 입이고 잘 먹고 너무너무 좋은 것만 자꾸 동물적으로 자꾸 채워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젊은이들이 60%가 자살하고 싶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소에게 꼴을 주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인간에게 진리를 심어주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에 거대한 신이 있는데도, 세계를 통치하는 신이 있는데도 이스라엘의 파견을 받아가지고 와서 유대인이 믿는 이 야훼 하나님이 로마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 그는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매일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유대인 되는 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도 이 군인들이 점령 군인으로 사령관으로 오면 당당하게 지날 텐데 경건하게 살고 돈을 벌어서 천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쓰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오늘 고넬료를 찾는 말씀이 본문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관계없이 군인이든 일반 백성이든 기업을 하시든 정치를 하시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앞서가는 모든 민족들은 다 가정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들의 이 가정의 안정은 어디서 왔느냐? 다 기독교 정신에서 왔습니다. 쇠마에서 왔습니다. 복음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정 생활을 해야 건강한 가정, 능력 있는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일 하는 가정이 됩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의 가정은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수직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것이며 섬기는 것이며 겸손한 것이며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패밀리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정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둘이 좋아서 결혼해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두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하소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룩하면서 또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태어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잘 길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늦게 효도받고 도움받아서 이 자녀들 때문에 잘 살렸고 자녀 기르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잘 길러서 밖으로 내어보내려고, 국가에 내어보내고 교육계에 보내고 정치계에 내어보내고 세계를 섬기는 훌륭한 리더를 가정에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 워싱턴, 에디슨, 루즈벨트, 링컨, 아이젠하워, 록펠러가 다 가정에서 나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정치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은 농장과 같고 훈련소와 같고 공장과 같고 백화점과 같고 종묘사와 같습니다. 온 사회에 필요한 종자를 내어보내서 땅을 푸르르게 하고 열매를 많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만 잘 나오면 그 나라는 삽니다. 다 사람 때문에 사람이 안 되고 사람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나오면 나라 삽니다.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하나같이 중요한 것이 부모님의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인내, 한없는 품어주는 그 사랑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다 부모님으로 의해서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가서 공부하면 그건 너무너무 커뮤니케이션이 금방 됩니다. 금방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상처받으면 다 뛰쳐나갑니다. 화내고 강팍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나라의 이웃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나쁜 사람들이 다 가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도 그의 아버지가 사촌 여동생하고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게 히틀러입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아버지가 히틀러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그의 회고록에 보면 맞을 때마다 아프지 않더래요. 하도 많이 때리니까 아프지는 않고 늘 숫자만 셌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악한 일을 해도 사람을 유대인 600만 죽이고 수천만 명을 죽여도 늘 기쁨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증오심이 생기는 증오심. 신창호에도 여러분 들으셨죠? 신창호에나 유영철인가 뭐 다 모든 문제는 국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학교가 만든 게 아니고 가정에서 만들어내 보낸 거예요. 가정의 부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신창호에는 어려서 남의 집에 가서 자꾸 훔치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가지고 저놈 자식 감옥 가가지고 콩밥 먹어야 된다. 저 인간 안 된 놈 저 감옥 가야 인간 돼. 감옥 가서 한번 혼나봐야 된다. 아닙니다. 콩밥 먹으면 인간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밥을 먹고 희생의 밥을 먹고 낳은 부모가 울고 그 아이를 감동시켜야지 밖으로 내보내면 너무나 불행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할 일을 밖으로 교도소에 내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교도소가 인간 못 만듭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창호이도 어려서부터 계속 부모한테 두들겨 맞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닭을 10마리를 가지고 이 비틀어 놔도 재미가 있더래요. 이래 죽는 거 보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용서해 주어야지 그 아이를 누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부모님이 품어 주어야지 누가 품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별의별 사람이 들어오지만은 다 여기 와서 품어서 변화시켜서 밖으로 나아가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 살리고 사회로 돌아가서 사회를 위해서 큰일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 왔다가 다 나가야 됩니다. 항상 교회가 큰 교회로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훈련사와 같은 종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좋은 가장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기업가로 돌아가고 좋은 정치인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인들이 뭐 다양한 분들이 병원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은 돌아가는 즉시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믿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길러내셔서 대한민국이 좀 더 볼 수 있는 이 곧 통일이 되면 통일 시대의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 지금 수상이 목사님 딸이지 않습니까? 그 독일에 가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으로 독일에 가서 그 메르켈을 데리고 가서 성경 가르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나중에 통일이 되어서 원래 학교 선생님을 하려고 했는데 통일이 되어서 전 동서독을 다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쓰임 받지 말고 통일된 다음 여러분 큰일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법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폭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될 것 같지만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랑해주고 사랑이 넘쳐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다 사랑은 덮게 돼 있어요. 사랑은 다 덮게 돼 있어요. 품게 돼 있어요. 어머니에게 치마를 주신 것도 품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품으로
다 우리 부모 주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매일 잊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합니다. 내가 이 잡놈 같은 내가 목사 된 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는 어려서 술, 담배는 입에 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화투를 많이 쳤어요. 도박, 예? 정말 많이 쳤어요. 그래, 빚지니까 갚을 길이 없어서 쌀 훔쳐내고 마늘 훔쳐내고 남의 걸 한 게 아니라 우리 집 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 늘 용서해 주는 거예요. 도망치면 집에 돈 훔쳐가지고 밖에 가 도망치면 또 저를 찾아오고 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용서. 얼마나 용서하느냐? 77번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이래 교회들 이래 보면 막 법 가지고 법은 바뀌어서 해야지. 교회하고 가정은 법으로 하면 안 돼. 사랑의 법이 제일 살리는 법. 사랑의 법은 사람을 만들고 세우는 법이에요. 일으키는 법이에요. 법을 가정으로 교회로 가지고 오면 안 돼. 저는 이 교회들 보면 장로님 20명 세워도 3년 가면 다 없어져요. 다 서로 싸워 다 내보내고 그러면 안 돼. 저는 다 내가 부족하니까 다 참고 오늘까지 혼자 다 삭히고 다 웃고, 예? 그럼 또 얼마나 있으면 다 깨닫게 되어서 모두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수많은 제비족도 나오고 있고, 예. 별의별 사람 와서 변화반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를 대단히 유명한 깡패들도 나와서 변화되고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집에 갈 때 다 힘 빼고, 그리고 교회하고 집에 갈 때는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야 공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들을 안 쳐보셨어요? 얼마나 힘 빼라고, 어깨 힘 빼라고, 팔 힘 빼라고, 목 힘 빼라고. 힘 빼면 공 나가는 거예요. 모든 축구도 힘으로 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 차봐요. 그 공이 나가나. 오래 훈련하면 힘 빠지는 거예요. 힘 빠지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결혼해가지고 초반에는 서로 힘 가지고 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빨리 한쪽에라도 힘이 빠져. 제가 졌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 전자팔찌를 끼게 되었는데, 이 인간도 아닌 인간들, 이거 전자팔찌 아니면 안 된다. 이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전자팔찌를 끼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전자팔찌 끼면 일단 경찰이 다 그걸 추적을 하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하는 게 다 신고가 되고 드러나니까 삐삐 소리가 나는데 영역을 못 벗어나요. 될 것 같았죠. 1년은 효과가 있었어요. 2008년엔 151명, 2009년엔 127명, 한 24명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2011년 되니까 932명, 2013년엔 1711명, 금년에는 이미 지난달까지 1885명. 전자팔찌 끼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소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 살리는 운동을 이 민족이 빨리 시작해야 돼요. 가정을 일으키고. 너 가정에서 책임져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에게 창피를 주고 감옥에 집어넣고 10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사랑은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으로. 부모님들은
100% 희생이에요. 희생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희생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화려하게 결혼해서 웨딩 마치와 같이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면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행복은 자기를 낮추고 섬겨야 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제일 화려한 결혼식이 찰스 왕자하고 그 부인 다이아나, 온 세계가 보는 최고의 좋은 신랑 신부감, 최고의 미남 미녀, 보석만 수십억 선물하고 세계가 지도자가 와서 결혼식 했지만은 행복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희생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섬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듯이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를 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애들 내어버리고 도망치고 애들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생각하고 애들 낳지도 안 하고 전 세계 제일 애 안 놓는 사람이 우리나라예요. 말이 됩니까? 희생 안 하고 그럼 내 혼자 살면 행복합니까? 이걸 빨리 고쳤어야 돼요. 고쳤어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 가정 살리고 집에 아이들이 오글오글오글하고 이거 웃는 거 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집에 애들이 오글오글 해야지. 예? 예. 아멘. 우리나라 가정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가정을 건져내고 가정에 만 가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정을 맡겼답니다. 국가에 맡기지도 않고 학교에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가정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1957년 GNP가 58불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23,000불입니다. 한 300배 이상의 발전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일이 잘 삽니다. 복 받았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제가 미국이 제일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같이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다 앞에 목사님들 다 외국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뉴욕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500명 되는 큰 교회를 맡아보시는데도 사모님이 밍크 옷을 입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밍크 옷 입으면 욕먹는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고향이 얼마나 산골입니까? 겨울 되면 할머니들 100% 밍크 옷 입고 나와요. 아들들이 전부 한갑 때 밍크 다 해가지고요. 세상에 전 세계 밍크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요새는 어떤 분은 밍크 안 입으려고 그래요. 하도 뭐도 많이 입으니까 밍크 안 입으려고 그러는 사람. 이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 좋다는 건 다 수입해가지고 없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으면서 가지면서 소중한 걸 너무 많이 잃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가정도 버리고 인간됨을 버리고 윤리와 도덕을 버리고 인격을 다 버렸어요. 소중한 걸 너무너무 버렸어요. 톨스토이의 저서 가운데 그런 것이 하나 나옵니다. 농촌에 있는 농부가 너무 착해서 자기 집에 오는 도적도 신고를 안 하고 얼마나 배고프냐고 먹을 것을 주는 이 순진한 가난한 농부예요. 그래서 이 악마가 그 집에 들어가서 머슴으로 위장해 들어가서 잘 살게 합니다. 돈을 벌게 합니다. 성공시킵니다. 논밭 전지 사고 집에 곡식들로 가득 차니까 서서히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남을 멸시하게 되고 가정을 무시하게 되고 밖으로 나가서 술 취하고 방탕하다가 집이 무너진다라는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겸손하다가도 출세하면,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
우리 개척할 때 이걸 걸었습니다. 내가 지난주부터 걸어서 우리 교회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잊지 말자. 34년 전에 상가에서 시작한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내가 촌놈으로 살았는데 서울 사람인 척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지난날 잊지 말고, 조금 있다고 남자들도 조금 성공하면 부인 무시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내 덕택에 복 받은 줄 아세요? 우리 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부인이 아니고 어떻게 복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늘같이 받들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 집에서부터 겸손해야 돼. 집에서부터 겸손.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오늘 우리나라가 교만병이에요. 우리가 다 됐다라는 마음이에요. 가난을 벗어난 건 좋지만은 교만해서 망하는 것도 안 됩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도 안 됩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지금은 30년, 결혼하고 30년 노후 이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40년, 80세, 70세 돼가지고 이혼하고 새할머니 찾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자기는 대단히 많이 남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잘못 발 헛디뎌도 넘어지는 게 노인인데 왜 같이 가다 왜 그럽니까? 이 교만이에요. 전 국민이 교만이에요. 난 너하고 못 산다. 아니, 교인은 누구하고라도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 누구하고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정신으로 살면, 예수님 마음으로 살면, 용서하려고 살면, 희생하려고 살면 누구하고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난날에 가난이 좋으냐, 가난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2마리 토끼 잡는 거예요. 가난도 안 돼. 우리 가난할 때 집에 아이들 7명 낳아도 3명밖에 못 기릅니다. 전염병 오고 해서 다 죽습니다. 예방주사 하나 놓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데 지금 북한 보세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못 먹으니까 다 모든 병 다 찾아오고, 그냥 코가 딱 그냥 내려오고, 눈곱 끼고 얼굴이 전부 다 갈라지고, 그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 벗어나야 돼. 가난이 좋은 거 아닙니다. 가난을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축복받아서 축복도 누려야죠.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간단한 정신적인 기본만 갖추면 다 누릴 수 있는데, 배우지 못했을 때 사람 착하죠. 그러나 착하다고 안 배우면 안 됩니다. 사람은 배워서 지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봉사해야지, 그리고 지식을 가지면 또 교만하니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안 되지만은 지식이 있다고 교만해도 안 돼요. 권력이 있다고 교만해도 안 돼요. 물론 계급이 낮으면 겸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돈도 버시고 성공도 하시고 가정도 잘 되시고 배우기도 하시고 모든 일에 출세하시고, 그리고 또 이걸 지키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이 기독교국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스위스나 덴마크 다 그런 2마리를 다 잡아서 나라가 안정되는 거예요. 가정 잘 지키면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소중한 인물들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으니 가정이야말로 나라의 소망이요 우리 인류의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인물을 길러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소중한 일을 이미 경험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김구,
이승만 대통령, 도산 안창호, 조만식 선생들이 다 교회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만이 나라 앞날을 책임질 수 있다. 수많은 애국, 자기를 받아줄 곳 다른 사람은 겁내서 못 받아주는데 교회가 다 받아주어서 어마어마한 교회가 순교를 내면서도 그분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국가를 위해서도 사람을 길러내고 희생하고 용기 있게 나라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대한민국이 이제 가정이 회복되면 나라 범죄율도 줄고 사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정치 분위기도 좋아지고 모든 일에 소망 있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몇 가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가정이 귀해도 가정의 상수원은 교회예요.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을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하면 우리 가정이 무너졌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다, 그래도 교회 나오시면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어머니 한 분만 결심 딱 하시면 분명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라도 인생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이제 끝났다, 막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나 이제 끝났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끝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교회는 인생의 끝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세계의 정상으로 몽블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가정과 함께 밖으로 나아가서 온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또다시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창호이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받아 신창호이가 새창호이가 돼가지고 지금 신창호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게 은사예요. 자기 은사예요. 내가 병원으로 가려면 의사가 되어서 그쪽으로 가 봉사하시고,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돈 벌어야 되겠다, 행복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의사가 되지 말고 파견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서 의료계를 변화시키고 의료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여러분이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국회에도 많이 가서서 여의도 국회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야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예. 법조계도 많이 들어가세요.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학계에도 들어가시고 우리 서울시청에도 좀 들어가서 고루고루 서울시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시고 대한민국 위해서 좋은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가정을 귀히 여깁니다. 가정의 어머니, 보통 귀한 이름이 아닙니다. 아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1시간, 24시간이 다 있어도 이 1시간이 제일 귀합니다. 겸손하게 집에서 섬길 일을 찾아서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이 설교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집사람이 피곤해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냉장고에 가서 요구르트 하나를 벗겨가지고 집사람 살에다가 약간 대면서 이거 한번 먹어보시지요. 그러니까 힘을 냈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하면서 일어나서 한 잔을 이렇게 드리니까 아주 좋았어요. 내 잠깐의 수고가 집사람에게 기쁨을 될 수 있다면 저는 항상 요구르트를 드릴 것만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 많은데도 축복을 가정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방황하고 타락하고
길 잃고 방황하는 모든 물결 속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헤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탕자 같은 삶을 모두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모세도 나오고 다윗 왕도 나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이런 축복된 가정으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가정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가정이 폭력화되고 분열이 되어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주여, 출산율도 배로 늘려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여 가정에서의 웃음이 나라의 웃음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대한민국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주 우리 하나님, 생명의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어 주신 사랑의 그 극진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언제나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집 명성교회에서 오늘 주일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